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음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아프라고 하는 동사인데 구약에 총 34회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예언서에서 집중적으로 24회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10번인데 모세오경이라든지 또는 지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사용된 나아프 그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그것을 금하는 것으로 나아프라고 하는 동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7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죠.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커다란 죄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거, 그거는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간음한 것이다.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음행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컨트랙트,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커비넌트, 언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의 사이에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조건이 바뀌게 될 때는 이 계약 관계를 깨뜨려도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고 할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커비넌트, 언약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는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죄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단위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음죄는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죄다. 요셉은 그 이집트의 황제 바로 황제의 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에, 거기에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때 그걸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요셉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요셉은 남편 보디발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범하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대단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죠. 신명기 2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죄를 저지른 자에게 대해서 돌로 쳐 죽여라. 목적은 악을 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9절의 말씀에는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간음죄를 저지른 딸은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고 화형에 처하라.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간음,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이지만 간음죄는 내 몸에다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죄로 간음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28절까지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원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여자를 딴만 먹고 2번 쳐다보면 간음한 거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다시 또 봤어. 그거는 딴만 먹고 한 거다 이거죠. 간음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다 웃으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간음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6장 18절에는 이혼도 간음과 관련을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은 성 자체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드러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럽고 은밀한 것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는 이 성생활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고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강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공존 없는 성관계는 악마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여야지 부부라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악마적인 일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성을 상품이나 사물로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 제7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이것은 인간을 인격이 아니라 물질로 상품으로 보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 제7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부부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도 출산을 위한 부부관계 외에는 모두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주 독실한 신앙인들 중에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마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이처럼 부부 사이의 건전한 성생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독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아니하고 아주 불화하게 만드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 좋은 여성들이 문제예요. 부부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와 청교도들은 이 계명을 혼외 정사를 삼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 배우자에게 성생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야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고, 만일 성생활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결혼 서약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간음의 죄가 부부 사이에 틈타는 이유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다고 해서 간음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가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의 부부 관계는 원만한 건전한 성생활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도를 넘어서 근친상간이라든지 심지어는 동성애, 나아가서는 수간까지 드러내놓고 저지르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큐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이 몸을 음란하게 드러내놓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도를 넘어서 방종과 방탕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잃어버린 죄악이 공개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개중에는 성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DNA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자기 자신이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성소수자는 대단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의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성애자들은 사실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자기들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동성애 자체가 허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사실 대상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아를 상대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성관계를 갖는 양성애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 간음의 죄는 한번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가정의 경계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히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만 제어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가 음탕하고 또 우리의 사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추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죄를 저지르기가 어렵지, 한 번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이런 것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게 돼요. 에이, 이왕 내가 베린 몸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망치고 그러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멀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런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일반화되면은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도 아무렇게나 하게 됩니다. 음담패설, 성희롱, 말로 하는 온갖 죄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데 큰 죄인 줄 모르고 재미 삼아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음란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은 미디어입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음란하고 퇴폐적인 장면을 다 노출시켜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파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IT 환경이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고 수많은 음란 동영상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거기에 막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초의 성을 경험한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을 때 미디어 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정보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 OECD 국가 안에서 최초의 성 경험을 갖는 나이가 가장 낮다 그럽니다.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뭐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서양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2.8세입니다. 물론 이 나이는 전체 평균이 아니고 성을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서 최초의 성을 경험한 나이가 평균이 12.8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럴까? 이런 전문가의 수치를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런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윤리 의식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미혼모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를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조치이겠지만 너무나 심각하죠. 군대에서 병사들 휴가를 나가거나 외출을 나가면은 콘돔을 줘요. 어쩌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능적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하며 인내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짐승과는 좀 다른 성숙한 인간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전혀 그렇지 못해. 딸아이에게는 몸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큰 편견인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는 간음죄로 유혹할 수 있는 천박한 옷차림이나 몸짓을 삼가해야 합니다. 예배에 오는 성도들, 특별히 더욱 이 여름철에 옷차림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야한 옷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미 간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춤과 외설적인 행동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들이 직접 음행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탄에게 문을 열고 자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미디어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입술로도 음담패설이나 여러 가지 성희롱에 해당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이 순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 너무 쉽게 우리가 호기심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충격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잔상이 오래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런 죄에서 성도들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런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되어 있는 것처럼 돌로 다 쳐 죽여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끝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연약해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간음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간음 행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간음한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어찌하오리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강간을 당한 여인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다 자살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자기 몸을 더럽힌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에 의해서 자기가 억압적으로 당했든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영원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왕따시킬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잘 관리해야 되겠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정결하게 관리를 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혹시나 더럽혀졌을 때 그냥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가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고 퇴폐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윤리의식을 더 높여야 되겠고, 사람들 앞에서 그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제7계명을 그렇게 적용하면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현실에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퇴폐적이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잘 지켜져야 이 사회가 바르게 지켜질 텐데, 하나님, 이와 같은 일에 우리 모두가 더 바르게 나아가고 사회를 바르게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